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301장, 통합 찬송가는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요셉이란 말을 들으면 금세 꿈꾸는 자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은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서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신앙인들에게 또 특히나 어리고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모델입니다. 작은 민족의 한 젊은이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엄청난 사건이고 또한 화려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겪은 시련과 역경은 누구라도 알면서는 선뜻 발을 띨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짧게 엮어진 하나의 이야기로 보기에 중간의 시기는 금방 지나가는 내용으로 여기고 결말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셉을 모델로 삼게 되지만 그가 보낸 삶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됩니다. 물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거기까지 세우시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요소요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의 노예로 팔려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의 준수한 용모 덕분인지 고위 관부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뽑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통했던 삶에 고난의 전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출중한 용모를 보고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녀의 유혹은 끈질겼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를 지킨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유혹한 여자의 분노에 찬 고발로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것을 잃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인 생각의 패턴이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저지르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의뢰 생각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들 수 있는 유혹, 어렵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는데 그는 오히려 유혹한 자를 통해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를 짓고 옥에 갇히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일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요셉은
그곳에서 왕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세상에 아직까지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 본인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보려면 그의 형통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이어지던 그의 삶에 유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유혹을 대하는 요셉. 그 유혹을 대처하는 요셉은 단순히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유혹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유혹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삶에서 이미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갖고 있었으며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숨에 생기는 선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속성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진실되게 가졌으며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며 온전한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먼저 무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평소에 그저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닥칠 때에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 전쟁의 승률은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한 인격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며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준비하여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유혹들을 대할 때마다 쩔쩔매지 않고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그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 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요셉에게 2개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들은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여과 없이 형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마음으로 요셉에게 지어준 채색 옷을 그로부터 벗겨내십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요셉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그의 옷을 다시 한번 벗기십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하나님께서는 이 2번의 사건으로 요셉의 화려한 옷을 벗기셔서 그의 교만함을 낮춰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에게 겸손의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유혹을 뿌리침으로 요셉이 얻게 된 것은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에 갇힌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죄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소에 요셉의 성실함을 보았던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들이 들어있는 옥에 넣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은 축복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단번에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단단히 단련시키셨고 요셉은 그 훈련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개인의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전진하는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끝이 우리 개인의 성공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옳은 생각과 옳은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 하고 나를 내세우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저 허황된 것으로 좋은 것을 누리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병고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또 관계로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으로 인해 우리가 흥분되고 정말 기대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서 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